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버지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 10여 년쯤 됐는데 한국에 갔을 때 안성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아는 누님이 거기 고아원 원장님이라서 한번 와달라고 하셔서 함께 가게 됐었습니다. 한 50명의 고아들이 모여서 함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단체 생활에서 날 수 있는 그 독특한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냄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없는 그 눈빛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그러하다 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기시는 고아원 원장님, 권사님께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님에게 버림을 받았겠죠. 어쨌든 어떤 상황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족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는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이들의 삶이 풍성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편 68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 돌보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지금은 고아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출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에게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번도 내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물론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근데 왜 못했을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표현했더라고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빠 감사해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사랑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해 와서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표현한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말씀 가운데 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아요. 뭔지 아세요? 맞히면 내가 100디나 줄 건데, 100파운드. 힌트가 이미 다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될까요?
예? 크게. 누가 학생이에요? 말했어요? 누가? 유경이가? 여경이가? 예.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제가 여러 번 세어봤어요. 또 틀리더라고요. 17장에는 무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41번 나와요. 13장에는 2번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는 22번 나오고 15장에서 11번 나오고 16장에서도 11번 나와요. 총 따지면 거의 90번 정도가 이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을 지칭하시는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마치면서도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17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기 프린터로 제가 성경 구절을 했으니까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의 임재로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버지여라고 말씀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26절은 17장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 아버지여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자녀에게서 제일 들었을 때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가슴이. 근데 요즘 우리 그 청소년들은 잘 기분 나쁘면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냥 탁 던지고 말죠. 그러지 마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한 절 1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한 절에 아버지라고 4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됨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그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부르시는 이 초청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녀들이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줘도 우리 마음이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래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힐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이를 고친 거다.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복음서를요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알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른다? 난민 사역할 때 아바날라디피 사마와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이들이 깜짝 놀라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기쁨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라고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럴 때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안다. 아들아 힘들지? 아들아 외롭지? 그렇지만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관계의 표현인 거예요. 친밀함의 표현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와 그 따뜻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중의 표현인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시고 주권을 존중하시고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첫 번째 사람 아니면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뭐 근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들 수 있어요. 보통 또 음악을 설명할 때도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바하.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메시아고 핸델이군요. 예, 보통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고 처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분을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부모님들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런 존중의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들의 위치에서 섬기신다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부활하자마자 첫 번째 누굴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내 아버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다.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은 아버지였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있으면, 아들이면 뭐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이시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에 떠올려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아느냐.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 단어가 원어로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임시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물학적인 나의 진짜 아들이 됐다라고, 자녀가 됐다라고 말했을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돌아올 때 외인도 아니고 언약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해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냐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너무 더 친근한 거죠. 아버지 이거보다는 아빠, 이게 더 친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는 아직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 전에 1년 반 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딸 한국에 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걸자마자 아빠, 와, 죽겠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뭐 요구사항을 하겠죠. 그럼 다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내 혼이 나갔도다. 그 아가서 신부가 그런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혼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마음도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서 그래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딸아.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자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을 때 주시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죠? 왜? 육신의 상속을 줘야지 한 12억 아니면 120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그러면 깜짝 놀랄 텐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니까 잘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이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순간 그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돌아갈 유업이 있는데 그 상속이 얼마나 큰 상속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 맏아들의 그 상속권이 과 같은 그 풍성한 상속이 우리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습니다. 조인트 어카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상속자인데, 제가 제 이름과 제 이름으로 제 이름하고 제 딸의 이름으로 하나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나도 여기서 빼내서 쓸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딸도 거기서 그 어카운트 안에서 빼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부요함이, 그 상속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다니까요.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부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이 가득 감춰져 있는 이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사용하십시다.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땅에서 주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한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 악한 부모도 나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나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요함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불러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그래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면 그들의 삶은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들을 용서할 수 있고, 도리어 자기의 그 상처가 치유돼서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싫었습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그에게 띄워줬습니다. 그 당자는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면서 조금 있으니까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나간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야. 나는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그리고 신발을 새롭게 해주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영원한 풍성함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고,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 안에 나는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먼 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26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절에 장에서 41번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떠나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주님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두 자녀를 입양한 것이다. 이 자녀를 입양했을 때 나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줄 때 나는 더 이상 행복은 없다. 나는 자녀들로부터 모든 효도를 이미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기 아들 됐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원어로 보면 히오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자 삼았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인 예배소 교회를 볼 때 예수 믿는 거는 유대인이 본류가 아니잖아요. 원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양자 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 이 두 사이를 이방인인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과 나와의 이 만남은 그냥 어느 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자녀를 입양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지금도 내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마다 내 마음은 동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육신의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은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인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의 축복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나의 본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다. 내가 나를 길로 삼고 나를 진리 삼고 나를 생명으로 삼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들 나오시고요. 아바 아버지 함께 기쁨으로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슴으로 부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